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정희 목사님, 또 우리 지역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부산 교회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정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은 늘 만나 뵐 때마다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 또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또 가정을 섬기는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섬기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공연되었던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공연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말미에 되면 신랑 앞에 유리컵이 두고 그 유리컵을 신랑이 탁 밟아서 깨트립니다. 그럼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결혼이랑 깨어질 수가 없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축제의 시간에 우리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을 잊지 말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비록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이가 있고 어리석은 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잊어야 될 걸 잊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잊고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분들은 인생이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고 또 털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부흥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이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4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가슴에 꼭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권세 10년 가는 게 없고 꽃이 열흘 가는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 일도 마칠 때가 있고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물론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만은 끝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죽음으로 우리가 이별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제 보니까 엄마가 너무 무안하니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떠드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이 아이가 아빠 그럽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에게 시집을 제가 하나 선물을 했어요. 수준이죠, 그죠?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때 우리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사랑했던 우리가 그립다는 거죠.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갈고 있는 거죠. 사랑도 식어집니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한 번 언젠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알죠. 사람 죽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 나와 별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가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절대 무건 수행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한마디 말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한 병사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 승리의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사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많은 시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종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이제 그 필립 대왕이 나타나면 외칩니다. Remember, 기억해라. That must die.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You must die. 당신이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묵기비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세가 어디 있노? 죽음이 끝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진화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짐승들은요, 지금도 보면 어떨 땐 개가요 내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보면 유튜브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주 똑똑한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짐승들에게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원시시대, 그 미개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에게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어느 원시사회라도 설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이에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 주신 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흙으로 온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위에 갈, 하나님 앞에 설, 우리가 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선하지 못한 이들은 지옥 형벌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내가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 그 심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죽음 후의 그 심판은 우리가 그냥 말할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 죽음의 심판에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이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하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함 받으리라. 물론 죄를 지었다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는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옥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곳이 아니다. 결코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더기 같은 미물도 죽지 않고 불 꺼지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곳.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오늘 집에 가서요, 후라이팬을 밝게 달고 놓은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타타타닥 튀면서. 지옥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 그 무디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끝내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끝낼 수 없는 그곳.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죽음 후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봄이면 가을을 여름을 준비해요. 여름이 되면 가을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름도 장마철이고 이러면 또 무더위가 올 걸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뭐 에어컨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 세대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해요. 윤리, 도덕, 철학, 종교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윤리, 종교, 철학, 법 모든 것이 딱 두 가지 방법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교, 정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모든 걸 다 종합을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자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불교가 고행하고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보상.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해서 이걸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행이나 보상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나마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몸에 자해를 하고 내가 스스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청량리에 경로당에 가서 쌀 한 간마니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위안은 될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피해 제사입니다. 모든 종교의 제사는 궁극적으로는 피해 제사예요. 죽음으로만, 피로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결과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형제도 같은 것도 뭡니까? 사형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형제도가 투자하는 찬성파도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형제도 없으면 사람들 진짜 무분별하게 나쁜 짓 하게 된다. 겁을 줘서 죄 못 짓게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면벽 수련을 합니다. 검욕을 해요. 그렇죠? 저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과거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신부상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지내니까 여기 오는데 한 50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또 생소한 길을 혹시나 또 아침 집회에 또 시간 놓칠까 봐 일찍 한 2시부터 일어났어요. 막 씻고 그리고 미리 좀 천천히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2시부터 지금이 5시 26분이에요. 그때까지 제가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고, 그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라이딩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왔어요. 죄를 지었을까요? 말았을까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들, 미움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고 나쁜 짓 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왔어요. 특히 우리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착한 목사님들이거든요. 제자 훈련하고 왔어요. 제가 제자 훈련 26년간 했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공부 마치고 가서 제자 훈련 해야 돼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야, 강 목사 너 어떻게 살았냐?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딴짓 안 했습니다. 그래, 너 죄가 있냐 없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 형벌에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형편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 성적순 아니야.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왜 공부해라? 야, 공부하면 조금 편하다.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빨리 갑시다. 우리 살아왔으니까 그 학창 시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공부를 해놓는 것이 꼭 세상의 출세만이 아니라 소중한 거다. 그런데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참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고 이 죄로부터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쩔 바 모르는 거예요. 야, 이대로 두면 저 목사도 지옥 가고 저 장로도 지옥 가고 저렇게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는 저 사람도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광부의 아들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계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요즘은 좀 형편이 다르지만 옛날은 막장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힘든 일에 아버지는 막장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방법은 없어요. 의법으로 소개하면 하나님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찌하지? 저게 목사인데, 저게 장로인데, 저 사람은 평생 새벽기도 하던 사람인데 지옥을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이루지 못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둘째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들은 물을 좋아해요. 침례 받는 거 보셨습니까? 물에 풍덩 막 그냥.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는요, 찍먹 부먹보다 부먹이에요. 앨리스 공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불치병이나 블랙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됐어요. 고통을 당하는데 앨리스 공주가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앨리스 공주도 몸이 약하니까 하루는 의사가 공주님도 면역성이 약하니까 이렇게 왕자님 곁에 있다고 보면 공주님도 감염이 전염이 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앨리스 공주가 그 당시에 이제 불치병이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갈갈기 찢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왕자가 자기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공주님 왕자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매일 내 곁에 와서 내게 입을 맞춰주고 날 안아줬는데 어느 날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앨리스 공주가 문발치에서 들은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엄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앨리스 공주가 왕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제지라는 거 안 됩니다, 공주님. 근데 그 모성애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다 뿌리치고 가서 왕자를 끌어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입을 맞추고 콕 끌어안게 돼. 그리고 몇 주 후에 왕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앨리스 공주도 그 블랙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볼 수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뛰쳐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잡아가신 거거든요. 앨리스 공주는요 함께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함께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저 죽음만이 아니라 모욕천대 제자들에게 버림까지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선풀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준 걸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것 한 번 죽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죄값을 치려고 해도. 그러나 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안 돼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걸 인정해라.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너는 무죄는 아니지만 그 예수 피 보고 사면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강 목사 너 어떻게 살았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 준 것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따라 나는 무죄는 아니지만 사면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은 설교를 무디 목사님이 탄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소장이 같이 나오더니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까? 너무 공짜는 위험하잖아요. 그저 믿으면 다 된다니까. 내 인생의 짐이 이래 무거운데 믿음으로만 다 될까? 해야 될 일 없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소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이 갱도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천 피트가 되죠. 오늘 아침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늘 제가 아침에 점검 다녀옵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갔죠? 맞습니다. 이 갱도 깊은 곳에 가는 것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많은 돈이 투자되어지고 많은 인부들이 고생과 또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버튼만 누르면 갱도 깊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거저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뿌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천국 갈 준비를 언제 하면 됩니까? 죽기 전에는 하면 되겠지? 그러자 젊은이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 아직 죽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목양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 향해서 불렀어요. 여보게 젊은이, 네?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시간의 마침표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젊은이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제가 우리 세 가족, 제가 우리 교구들이 다 신방하고 세 가족은 제가 가능하면 제가 직접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세 가족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구에 딸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그냥 목사님 앉아서 슬픔, 목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이 그 암으로 투병하고 지금 이제 생사로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암은 있었지만 뭐 죽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중환자실에 있고 엄마는 집에서 계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 저하고 나이가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깜짝 놀라니, 아니 아빠 아니 엄마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혼자 있으니까 아빠는 이제 병원에 계시고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 안 되니까 119에 연락하니까 119 가니까 가보니까 욕실에서 그냥 어제 안전체에서 기력이 없어서 그냥 안전체 갇힌 거예요. 내가 많은 충격이 있었어. 야, 우리 이 시간 아빠가 떠난다고 여러 번 고비를 넘겼거든요. 지금도 오늘 연락이 오면 뛰어가야 될 만큼 이제 그런 상태예요. 어머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늘 병수발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시간이, 우리의 시간 내가 할 수가 없고, 우리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그 시신 안치하는 곳 있잖아요. 그 가면 사람 이름하고 위에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연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100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시신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평균되지 않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의 엘리너 여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yesterday, 어제는, 저는 모르는 영어는 절대 안 합니다. yesterday, 팝송도 알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today, 오늘은 present. 이게 선물이다. 그 사업하는 과거는 부도난 수표, 미래는 알 수 없는 약속, 현재가 현찰이야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대속했어요. 아담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이제 우리를 그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래서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한 가지 기억하라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는다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네가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다. 이걸 나중에 증인이라는 자격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도 주셨죠.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사람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복음의 증인이며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평안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사역자 훈련하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두 기둥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갑니다. 그 제자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성전 미문에 지체장애인을 고친 후에 베드로 요한이 체포됐잖아요. 교권주의자가 이제 석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해봐라.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내적 확신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내 내적 확신이다. 예수님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을 내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저 머물러 있다면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미국제 복음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값싼 복음, 은혜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디에다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대상은 오늘 이것만 아니라 땅 끝까지.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음 전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 있는 이들부터 전파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산에 있게 하고 경남에 있게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복음화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왜 그 사람들 옆에 내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그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신부산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버린다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루트는 오직 복음, 죽기까지 독일 이야기. 내 총감사는 내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재팬 지저스 이야기죠. 민족 복음화, 내 지역 복음화, 내 가족 복음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아이러니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래요. 바울이 늘 이야기했던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무슨 근심입니까? 곧 내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구원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다음에 9장 1절이잖아요. 39절까지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의 공고는 밖에는 기근이야 정신의 현재나 장래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39절이잖아요. 32절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뭐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 변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고려왕조를 향한 단심가잖아요. 여러분 100번 고쳐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라도 그 고려왕조를 향한 내 마음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히페르니카오 넉넉히 이긴다고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100번 고쳐 죽을지라도 안 되는 것 되게 해서라도 내 골육 친척 구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하는데 그렇게 바울에게 태클 걸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막 그냥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억하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책임이니까. 하나님 나를 유대인 되게 하신 것,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이 땅을 보고 말하고 이 민족을 보고 말하고 내 가족을 보고 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니까
조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우리가 특세를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얼찍이같이 예수 복음, 제가요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믿는 사람, 오늘 여기도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99.9%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복음 전합니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딴 데 가보니까요, 오늘 제가 영접 안 했습니다만 초청하면요 사람들 많이 응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예수 영접하면 일어나래요. 복음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정 복음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사명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직장으로 보내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영혼 구원하라고, 그 영혼 책임지라고, 그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직장 동료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힘껏 전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사명자가 되는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심판에 우리가 벗어날 길 없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 복음 깨닫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정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가족,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을 하나님 나의 사역지로,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셨고,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긴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